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센 자. 다시 한번요.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배경으로 해서 가장 힘센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가장 힘센 자. 예.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가장 힘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그 가정에 누가 힘이 센지는 말이죠. 개들도 알아본대요. 개도요.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그 집에 누가 힘센 자인지 그 주인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요. 쳐다도 안 본대요. 하여튼 이게 뭐 개는 개에 대한 프로그램 많잖아요. 보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개가 주인을 알아본데 가장 힘센 자가 누군지 알아본대요. 그 힘센 자는요 거기에 딱 붙어갖고 으르렁대고 다른 거는 또 뭐 별로 신경 안 쓴대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가정에는 개들도 나름대로 힘센 자를 알아본다는데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주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집에 가장 힘센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 사회자가 뭐 너희 집에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가장 힘센 자는 누구냐면 저녁 8시에 TV 리모컨을 갖고 있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힘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애들이요 굉장히 순수하고 예리해요. 우리보다 나아요. 개 저리 가는 정도로 이 가정의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돈 많이 번다 뭐 어쩐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저녁 8시에 아주 황금 시간대에 TV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 가정의 가장 힘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가정의 힘센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엄마가 될는지 아버가 되는지 애기가 되는지 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황금 시간대 8시 9시쯤 돼서 TV 리모컨을 쥐고 있는 자, 그게 그 가정의 가장 힘센 자라는 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말이야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는 과연 이 세상에 가장 힘센 분이 누굴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잘 깨달아 할 때 내게도 가장 힘센 자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도 어느 곳에 가나 힘센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 민족은 말이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천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전지전능한 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힘센 분으로 믿고 있듯이 하나님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들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신약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먼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극에 달한 고통에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을 시키겠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야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 그 고통이 그게 다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 산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외쳤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 시키려고 모세를 하여금 너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라. 우리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 말이죠 애굽의 왕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서 바로 가면 아이 그래요? 아이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면 다이들 민족 다 끌고 나가요. 이럴 그 바로 왕이겠냐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노동력이 얼마나 값싸고 말이죠 좋은데 그거를 내보내 바로 왕이 어디 있겠어요. 나부터도 안 내보내죠. 너 다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출애굽을 시켜서 내보낸다. 될 법한 얘기가 아닙니다. 될 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거 쉽게 말이야 내보내질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이가 온 애굽 땅에 생기는 이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가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외하고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민족의 장자 또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바로 왕이 말이죠 굴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힘센 자 애굽의 바로 왕과 가장 약한 자 애굽의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움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자 바로 왕하고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 애굽의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은 말이죠 가장 약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해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게 얼마나 극적인 일이에요. 가장 강한 자 바로 왕하고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움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애굽에 말이야 나가서 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말이야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가장 강한 자 바로 왕하고 말이야 가장 약한 자 이스라엘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이 붙어서 결국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해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가장 약한 자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뒤에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가장 강한 자 하나님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장 약한 자의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결국 가장 그 당시에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하고 싸워서 말이죠 결국은 승리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켰듯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오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사하고 거의 똑같아요. 패턴이요. 노예살이 속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출애굽시켰듯이 오늘날 죄악된 세상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 시키고 나서 이제 광야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고 나서 야, 이제부터 내가 출애굽을 시켰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절대 이렇게 무책임하고 능력 없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고 나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거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고 나서 호흡한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어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여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애 나누고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하고 함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때 먹을 거 놔줍니다. 마실 거 줍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말이죠.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하십니다. 낮에는요, 광야를 가봤더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위해서 광야를 가봤더니요, 광야 길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있어봐야 바람을 쉬이 불면 그 길도 다 자치가 사라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광야가 똑같아요. 가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야 노예살이 400년 동안 살면서 어디가 뭐 붙어있는지 알게 뭐야. 더군다나 낮에 바람만 불면 길이 다 사라지는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시킨 자들을 말이죠,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야 이제 내가 예수 믿게 해서 너 구원받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도와야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먹을 것, 입을 것도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자, 여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제자들이 말이 예수님 함께 가다가 제자들이 여러가지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실제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구나. 응?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저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생활을 했어요. 강원도 홍천의 고향인데 춘천에서 고등학교, 뭐 대학은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나요, 집에 가면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제가 왜 왔는지를 다 알아요. 돈이 필요해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왜 가끔가다 이렇게 집에 가면 저놈이 뭐하러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다 이유가 있어서 와요. 다 요게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요, 우리 부모님이요, 내가 왜 집에 오는지 너무나 잘 알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놈이 또 돈이 필요해서 또 왔구만.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요 머리꼭지에 다 알아요. 다 알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봐서 돈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뭔 얘기냐? 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하신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은요 예수 믿는다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뭐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 말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들이 삶 속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러분요 그렇게 돈 구해서 집에 내려가면요 평소에 이쁜 짓이라도 해야 돈도 줘요. 그렇지 않으면요 겨우 필요한 것만 얻어가요. 부모님 뭐 기쁘게 해드리고 뭐 효도 해드리고 뭐 선물도 해드리고 뭐 부모님 기쁘게 하면요 필요한 거 이상으로 준다니까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직장생활은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의 뜻대로 그 사장의 뜻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사가 잘 되면요 정상적인 회장 사장이 되면요 보너스라도 더 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말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에 인생 목적을 먼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 여러분요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말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다우 그냥 뭐 세상 거 구하다가 복장 다 봐요. 가만보면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웃을 예수 믿고 말이죠 구원받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웃을 내 목적으로 살아라. 끝이야 하나님 뜻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말이죠 방향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자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니까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 물을 나게 하고 말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걸 보십시오. 오늘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오늘날에도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책임을 져주세요. 그리고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수호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 많이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계에게서 여기에 벌써 그렇게 하루에도 서너번씩 예배 보고 그렇다고 한다고 뭔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요. 정말로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도 아이 믿음은 뭐 심심풀이로 그냥 서울역에 재미 데리고 와서 노래 몇 마디 뭐 되지도 않는 얘기 떠드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주는 거 맞긴 하고 평생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세상 떠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야 너 서울에서 그렇게 예배를 보고 너 구원시키려고 여러 종을 보냈는데 너는 뭐에다 왔냐 그럼 우쭐하겠어요. 여러분이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 이러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는 순간 여러분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 구원에서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죠.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하면서 다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실제적으로 인도에 드리는 걸 바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끝내지 않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보니까 아까 저기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3장 6절로부터 8절인데 8절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 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광야 생활 동안에도 도와주시잖아요. 거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도록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뭔 얘기냐?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센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3절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인데,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여기 21장 여기 43절 이하에 보니까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 출애굽시키고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당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오늘과 똑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요, 죄악된 세상에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먹을 거 입을 거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 천국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에 들이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저희가 환상 중에 3층점까지 다 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3층점 가장 천국까지 다 보고, 믿는 자들이 정말 예비한 집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3층전을 다 보고 쉽게 해서 천국을 다 보고 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가서 자기들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는 세상 떠나는 날 자기가 가야 할 길도 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컸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걸 다 보고 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죠. 출애굽 광야 생활 결국 약속 땅 들어가 보는 거 보십시오. 우리를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먹을 거 입을 것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다가 끝내는 말이죠. 천국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인도해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왔던 신이 천하왔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이죠. 모두가 출애굽시키고 말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 도와주시다가 약속이던 천국까지 인도해 드릴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요.
가장 힘센 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힘센 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가장 힘센 자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가장 힘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능력의 팔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 이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